이제 그 호세아의 시대의 배경은요. 자, 호세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돼요. 통치 시대 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단 시대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6개. 그리고 3개,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가. 6, 3, 3. 그죠? 12소신자 중에서, 그죠?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북왕조 패망시대니까 시대적으로 700년 당시구나. 패망시대니까. 그죠? 700, 800년 당시에 주로 이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이구나. 그리고 남왕조 패망시대니까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6세기 전후의 시대구나. 그리고 또 남왕조 회복시대다. 그러니까 학개서 가라 말라니까. 그죠? 이거는 400년. 그죠? 주로 5세기나, 그죠? 한 100년 이후에 그 당시 시대구나. 그죠? 400년 시대구나.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7세기, 6세기, 5세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시대적으로 대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호세아잖아요. 그죠? 호세아니까 북왕조 보수를 회복하는 내용이다. 보수와 회복이죠. 그죠? 자, 북왕조에 대한 보수. 아까 보수란 김지사님 자주 질문했잖아요. 그죠? 적에 대한 보복하는 거.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주로 복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회복해준다. 북왕조를. 자, 그래서 열국에 대한 이제 회복이 나오고, 열국에 대한 패망 내용이 나오고, 북왕조 보수에 대한 회복은 바로 아모스 내용인데, 바로 9장 가운데서 이렇게 세 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집은 항상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간략하고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나눠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뭐 내용이 또 한목에 들어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또 내용을 또 자세히 다루려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내용이 들어오지. 이것은 완전히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압축되고 의미적으로 딱딱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크게 간단하게 전체를 또 하는 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과 선민의 징벌, 그리고 선민의 패망을 예언하고 패망과 회복을 예언한다. 아무튼 일단 강론집의 특징은 쉽게 한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먼저 이방 선민과 징벌 내용이 앞부분 내용 나옵니다. 북왕조 보수 회복 내용입니다. 아모스 전체에 대한 강론집입니다. 앞부분에 전체에 대한 강론집이고, 요거는 개론입니다. 강론집 전체에 대한 개론. 그래서 새로 나온 개론입니다. 2019년판.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북왕조 보수 회복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항상 이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성경은 여호와 계시로 봐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한 섭리를 또 보십시오. 모든 내용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자기 존재예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데 관점으로 봐라, 그 말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계시라는 용어다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만 내용 중심으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계시하신 내용으로 일일이 붙인 이유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 섭리 자체가 결국 뭐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가 계시된 내용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시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어떠한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계시를 많이 본다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 생각하니까, 와, 나에게 이런 행운을, 이런 복을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어쩌다가 이래 됐지? 오늘 뭐야? 인간도로 재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섭리가 된다니까. 역사 섭리니까. 그것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주권적인 능력을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을 통해서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게 이 땅 섭리 아닙니까? 자기 영광 선포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땅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더니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우리의 핍박과 환난은 전부 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모형으로 보여줬고 그들이 당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당했고 또 우리가 똑같이 바로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건 이론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론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배우는 공부가 되었으면 바람에서 제가 일부러 계속 할 때마다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고요. 따지고 보면은 역사 섭리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 존재를 계시하는 거니까 뭐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다니까. 그냥 성경은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의미에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어렵잖아요.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흐름, 그죠? 그 안에 문화, 환경 뭐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진짜. 저는 그거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 막 인간적으로 머리 터진 줄 알았어요. 공부를 안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막 할 일이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와 이거를 내가 막 너무 모르겠는 게라 보니까 책을 한 번 읽어도 뭔 내용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막 어려워 진짜 막 역사 자체가 또 어려우니까 세계사도 어렵고 성경 역사도 어렵고 솔직히요. 또 연대별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요. 쉽다고 표현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잠깐만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자기 기준에서 뭐 공부도 자꾸 자기 기준에서 벌쩍 갈라거니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만 딱 조금 있구만. 간단한 거라. 어제가 아니 강 목사가 하는 게 이 삼각 이거 해놓고 맨 꼭대기만 생각해야 그니 바로 그거거든. 밑에 많은 거 있어도 맨 꼭대기만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정리하는 돈표를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사실 이거는 아주 뭐 진짜 몇십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됐어요. 아무튼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 처음 만드는 거니까 유다 이스라엘 왕들의 부패 도표 하면서 제가 이제 왕들로 이걸 정리를 했잖아요. 물론 다 다른 주석이나 다 여기 라이프 성경 사전 다 참고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뺏기가 왜 이거 옮겨놨다고 도표를 그대로 그려놨다고 해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하면서 확인을 다 해봐야 돼 진짜. 이 내용을 여로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해야만이 이때에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일일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만이 이 역사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왜 오늘 뭡니까 지금 여기 우시아 시대, 그죠? 우시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여로보암 시대, 여기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봐야만이 이거 본문에 딱 들어오면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는구나. 우시아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그죠? 이런 내용들. 왜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 가장 정치적으로 부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시대였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돌아가지고 모든 왕들의 역사를 살펴봐야만이 이제 본문에 딱 들어오면 읽어보면 확 들어온다니까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냥 도표가 걸어놓고 몇 년 전에 이거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할 때도 그냥 처음에는 저는 이걸 할 때 그냥 모르니까 살펴보기 위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이걸 본문을 이해하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설명한 이유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하려면은 보고 읽어보고 그 본문 속에서 들어가 볼 때 이 도표가 왜 서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려면 그걸 이제 책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좀 하울 펼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지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연대표라든지 도표를 만들어가 이해를 해야만 얘가 공부가 되지. 아무리 뭐 도표 사전 찌해가지고 내거 해봤자요. 그냥 하려면 안 나온다니까 그게. 물론 성경을 1차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본문 내용. 또 본문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의미적으로 그죠? 연결해가지고 설명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아무튼 참고로 그냥 나름대로 내 거로 만들어라. 핵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공부를 하든 제대로 하든 뭐 하든 간에 나름대로 내 거로 만들어 해야만이 진짜 성경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성경은 알기가 힘들다. 왜? 알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그죠? 진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 도대체 성경 66권이 뭐냐? 예.
큰 관점은 쉽잖아요. 언약 성취 여호와 계시다. 이건 다 알아. 예, 이건 1분 아니 몇 초만 다 알아. 그렇게 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여호와 계시라면 언약 성취 모든 내용이 진짜 여호와 계시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언약은 언약으로, 성취는 성취 내용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성취를 하려면 뭡니까? 어딜 끌어야 됩니까? 구약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는 엄청 공부할 내용도 많고 진짜 예. 그러니까 언약만 얘기도 안 되고 성취만 얘기해야 된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씩 그죠? 이거 연대 또 내용만 많이 알면 뭐 합니까?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성취할 내용? 그리고 성취할 내용까지도 연관시키가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확정하게 와 진짜 맞네. 이게 신약이 이렇게 성취된 내용이네. 그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잘하든 뭐하든 간에 많은 것을 자료로 활용해가 내 거로 만들어라. 그죠? 그 작업이 없으면은 이제 힘들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도표가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 거를 만드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했다가 나는 이제 복잡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내 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표가 만들어 놓으니까 쉽게 확 보이잖아요. 북유럽 태왕시대, 남왕조 피방시대, 그죠? 이렇게 이제 그죠? 물론 그렇죠? 예, 쉽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내 거로 이제 만들어라. 네, 그 말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왜 어렵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항상 진짜 예 그래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제가 이제 여호와 계시를 설명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전부 다 여호와 계시로 이해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래 적어놓고 계시로 설명 안 하면 뭡니까? 그거는 꽝이겠죠. 요즘 말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내용만 기억나는 게라 공부할 때 아이고 저거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네 결국은 이것만 기억나는 게야.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언약도 없고 성취도 없는 거 그러면 그러면 행위언약 뭡니까? 그럼 행위언약밖에 안 되는 거죠. 구약 강의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부패 땅에 망했네, 그죠? 호세아 내용, 아모스 내용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계시 내용까지도.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내 말은 1.1령이라도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야.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요? 아모스 전체 내용은 이건 강론집 내용입니다. 아모스 전체로 북이스라엘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 선언이다. 예언 내용이다. 이것만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 이걸 개론을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뭐라고요? 보수 회복에 대해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계시로 이해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내가 할 때마다 일부러 얘기해 줍니다. 자, 서론에서 한. 그러니까 하면 이게 뭐 보복 이제 때리고 이제 치료한다는 말이 바로 그게네. 보복하고 예. 또뭐 보수한다는. 예, 회복해 준다는 말. 다시 회복한다는. 예. 네.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냥 뭡니까?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했다. 아니 패망과 회복을 예언한 거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선지자가 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말하고 그죠? 이 내용을 통해서 뭐 자기를 섭리를 자기 하신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계시하신 내용 완전히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강론집 수정하면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모든 게 그래. 예. 모든 게 섭리를 계시하는 거야. 야, 이게 네? 그런 말 나오니 내가 생각해. 예. 모든 내가 것이 예. 섭리를 계시하는 여기 보면은 가르쳤다는 말이 거의 많이 나오죠. 그렇지. 예. 가르쳤다는 말이 저는 예. 나오는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섭리와 여기에 맞춰 본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알렸다 그런 것이 더 안 나았나 그런 생각이 가르쳤다 그런 거는 어떤 명령조의 암암리의 그 뭡니까 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읽으면서 가르쳤다기보다가 알렸다 그런 말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내용 가운데 1, 2장은 이제 아까 전에 도표 설명드린 겁니다. 이방과 선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예언하는 내용인데 주로 이제 무엇을 예언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벌 받을 것이다. 그걸 예언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가 내가 일부러 갈래열고 벌을 적어놨는 거예요. 그냥 뭘 예언했느냐? 3장에서 6장은 선민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 선민의 패망. 이스라엘 대상이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망한다. 그 말이고 7에서 9장은 패망하지만 또 회복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예언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패망과 회복이다. 그 일찍이 이 근거는 뭐냐 볼까요? 물론 항상 이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창세전 작정. 내가 항상 얘기했죠. 작정 언약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매일 할 때마다 강의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누가 언제 창세전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뭐한 내용이라고요? 작정한 내용이다. 그리고 바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그러면? 이 언약은 뭐라고요? 구약으로 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 구약인데 지금도 구약이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언약은 구약이니까 앞선 언약, 예, 모세 언약.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1500년 되니까 이건 한 7, 800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언약에 근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은 틀림없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구약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 근거 내용이. 그래서 일찍이 근거가 나오는 거 여기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한 사실이 있다. 언약 나오잖아요. 이걸 말합니까? 언약은 이 언약. 예. 그래서 뭐 할 언약? 파멸하고 회복해 줄 것을 이미 누가 모세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누가 이번에 아모스가 외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주 쉬워요. 그냥 이런 의미에서 항상 먼저 하고 또 다음에 그 언약 근거를 또 다음에 와가 외치고 또 다음에 그 언약 또 근거해가 또 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 아니 아담 언약. 3대 언약. 아담한테 한 언약을 누가 개성한다고요? 네? 아담한테 한 언약을 누가 개성한다고요? 아담의 언약을 네. 아브라함 예, 인류 시조한테 시조 아담 노아한테 한 언약을 그대로 열조에게 선민 열조가 개성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민 열조가 그대로 개성하잖아요. 열조에게? 그렇죠. 그것도 선민 열조하는 언약을 또 누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서 그대로 또 개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루어지잖아요. 쉽게 말 개성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약한 내용을 그대로 언약하듯이 또한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을 쉽게 말해가 선민 열조들이 그대로 개성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앞선 선지자 모세가 먼저 예언한 언약을 똑같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이룬다. 그죠? 자, 그런 말이 그래서 이제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또 뭐라고요? 이제 아모스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아모스 전체 서론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뭐냐? 성취 결과는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근데 앞부분에 이 말 있잖아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으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뭐냐? 갑자기 왜 이 언약의 성취 결과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 결과를 여기서 왜 다룹니까? 이 언약의 성취 결과 바로 아모스의 모든 말씀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되려면은 반드시 누가 성취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 구약 자체에서도 언약이 성취되기도 하지만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을 당하신 이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건가?
그렇죠. 의미가 되는 그렇죠. 이 의미는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거예요. 예. 예수가 예. 성취하는 예. 내용. 예. 아,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가 와서 성취하는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예. 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고난 당하고 부활하실 내용이다. 그렇지. 부활하시. 예. 그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의미를 말한다면. 이제 의미 분석을 했을 때.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예, 예. 그래서 여기 성취를 다룬 이유가 뭐라고요? 왜 성취를 다룬다고요? 이러한 언약 계시의 목적은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계시를 위한 거다. 예.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니까. 핵심은 언약하고 성취함으로 뭐 한다고요? 자기 여호와 계시의 방법이 여기 설명은 안 됐지만 여호와 계시의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한다고. 예. 분명히 강론집 서론에서 15적 이후에 딱 나오잖아요.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한다. 예. 그래서 바로 항상 여기서 왜 이 언약 성취의 결과가 중요하냐, 꼭 결과를 다루느냐. 성취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여호와의 언약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내용은 핵심적으로 바로 누구? 여호와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자신의 계시인 말씀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환난 당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가 와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내용이구나 이거로 끝나는 거고 그렇다면은 또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거는 쉬운 내용이 그건데 다 예수 얘기인데 그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누가 계시된다고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가 계시된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누구?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경화가 성취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언약하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지만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내용은 간단하다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고난 당했다 회복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 당했다가 부활하시고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더 배울 거 없다니까 이거 얘기하면 솔직히 그래서 하루아침에 끝내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로요 성경 공부 평생 안 해도 상관없어. 왜? 이 확증만 있다면은 누구한테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성경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네 그렇죠. 예 이거 맞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예.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요. 항상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다. 모든 게 한마디로 단순하다. 아까도 단순 얘기 나왔죠. 여호와 계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뭘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이럴 때 저럴 때 공고한 날 형통한 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내놓아서 제가 인용한 이유가 전부 다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런데 뭔 줄 아느냐 천하범사가 두 가지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천하의 범사 그 때가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모든 역사 섭리 내용이 구약의 모든 역사 내용이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그 말인가요? 바로 그래서 전도서 말씀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두 가지 현상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구나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거구나. 전도서 해석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라니까요. 모든 교훈 내용 이런 말했지만은 그게 바로 작정 예정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핵심은 성경에 작정이나 예정이나 마라 이거는 작정에 포함된다 그 말은. 예정은 부분이다. 두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공부 과정에 포함돼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바로 이게 다 그리스도 얘기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모든 역사 섭리 자체가 이 땅에 보여준 역사 섭리 자체는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라. 틀림없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 땅의 모든 현상들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공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고. 그래서 전두서 3장 1절에서 바로 제일 처음에 그 예를 드는 게 뭡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시간 개념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시간부터. 예. 이 모든 현상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다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 넘어질 때가 있고, 다시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건 당연히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교훈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배경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고, 돌을 건졌다, 들었다, 농사 그 얘기고.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누구 대한 얘기? 내게 대한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의미는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력이다. 그게 그거 아니라면 이것도 선지자 북악 이스라엘 패망과 회복 내용도 예수 얘기가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처음 내가 전도서를 그런 식으로 아직 강의를 제대로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놀랄 거예요. 전도서 얘기하면서 막 예수 얘기하면 그죠? 3장에서 그냥 그건 작정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론집을 공부하다 보면 그 논리가 보인다니까. 아, 예. 강론집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 얘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부활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 고난과 부활도 다 예수 얘기구나. 그러니까 천하범사가 결국은 일어난 현상들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부활 얘기를 구약 역사 속에서 다 보여줬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자기를 믿으라 그럴 적에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주는 거야. 그렇지. 우리 족이 언약이고 이 그렇지. 성취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야. 근거를 갖다가 한두 개 준 게 아니라. 그럼 여러 대로 다 줬다는 거는 봐라 요것도 봐라 요렇게 날 믿으라고 내가 요래니까 이게 저 천장동안 상세하게 가르치는 것도 요만큼 가르치가 하니까 또 좀 더 상세하게 요런 식이라. 예, 맞았죠. 예.